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가을을 지나 겨울로 확연하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시작되니 이 계절의 변화를 여러분과 우리 모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아주 두꺼운 외투를 입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 기후에만 계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분명한 계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믿음의 공동체에도 분명한 계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을과 그리고 겨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바로 여러분과 저의 그리고 공동체의 가을과 겨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가을,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입니까? 수확의 계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풍성합니다. 내 노력과 그리고 수고가 결실을 맺는 아름답고 그리고 기쁨의 계절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그러합니다. 거두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즐거움과 그리고 만족감과 행복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가을이 곧바로 겨울로 이어집니다. 겨울은 춥고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계절입니다. 이 겨울을 지나는 동안 생명체는 추위 속에서 고통에 떨게 됩니다. 내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졌던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그리고 불행감이 내 마음속에 찾아듭니다. 성취가 아니라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분명한 가을 그리고 겨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인생의 가을과 겨울에 대해서 성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전도서 7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우리의 인생길 형통한 날들이 있고 그리고 곤고한 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형통한 날, 순탄합니다. 열매를 내가 따먹게 됩니다. 성취합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곤고한 날, 괴롭고 힘듭니다. 실패했습니다. 시련이 다가옵니다. 결과적으로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바로 이 말씀에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같은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형통한 날이 있고 그리고 곤고한 날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병행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우리 인생길에.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의 장래일 앞으로 형통할지 앞으로 곤고할지 사람이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가 병행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통한 날, 형통한 날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곤고한 날, 그 인생길 가는 동안 곤고한 날만, 어쩌면 그렇게 곤고한 날만 계속 겪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분도 안 계십니다. 물론 어느 쪽이 더 많다, 어느 쪽이 조금 적다, 이런 비율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 같이 있게 하사.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전에는 형통한 날을 누렸는데, 정말 시절이 좋았는데, 가을이었는데, 인생의 가을이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왜 이리 곤고하냐? 요즘은 이렇게 춥고 힘들고, 그리고 내 삶에 아픔이 많은가? 지금이 내 인생의 겨울이구나. 이러신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분도 계십니다. 내가 전에는 정말 인생 밑바닥에서 내가 어찌할 줄 모르게 곤고했는데, 겨울이었는데, 하나님, thank God,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행복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지금은 형통합니다. 지금 가을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삶에 이렇게 굴곡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 인물들 한결같이 이 굴곡을 경험합니다. 가을을 지나 겨울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겨울이었는데 다시 풍성한 가을의 수확을 누리기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비천에 처해 보았다는 뜻입니다. 곤고한 날, 내 인생의 겨울 내가 겪어봤다는 것입니다. 이거 수사하기 아닙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죽을 고생하기도 하고요, 나락에 떨어져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목회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쫓겨나가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 인생에 형통한 날이 있었다. 내 과거 한때 너무 잘 나갔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나 분명히 말해볼 수 있다. 그리고 목회도 나 너무 큰 열매를 거두었다. 내 인생의 가을 분명히 있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내가 다 겪어보았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그런 때도 있었고 저런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을 분명히 있었습니다. 비록 짧을 줄 몰라도, 비록 금방 지나갔을지 몰라도, 비록 초라한 가을이었다 할지라도 가을 분명히 있었습니다. 겨울, 그 또한 분명히 있었습니다. 힘들 줄 모르고 지나가서 그렇지 여러분 가운데 겨울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풍부한 날도 겪고 곤고한 날도 겪습니다.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풍부할 때, 형통할 때 이거 사실 큰 문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풍부할 때 기뻐하면 돼요. 기뻐하되 겸손하면 됩니다. 풍부하게 누리면 돼요. 누리되 베풀며 함께 누리면 됩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셨지 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일에 같이 힘써 하면 됩니다. 물론 그럴 때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하신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베풀지 않고 꼭 움켜쥐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할 수 있는데 안 할 뿐입니다. 풍부할 때는 사실 큰 문제 아니에요. 그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지 않은 내 인격에, 그리고 내 신앙에 분량이 적은 것, 그게 문제이지 선택은 언제나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어제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오늘 이렇게 하리라, 선택은 여전히 나의 것입니다. 풍부할 때, 형통할 때 그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공고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천에 처할 때, 궁핍할 때, 배고플 때, 이때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고 싶어도요, 그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열등감의 발로로 공격적이 돼요, 사람이. 자존심 지키고 싶어도 한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게 인격의 문제냐? 인격 문제 아니에요. 성품의 문제냐? 성품의 문제 아닙니다. 뭐의 문제냐면 환경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환경의 문제라는 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이건 강요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영역 밖의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겨울입니다. 혹독합니다. 그 인생의 겨울 앞에 나는 한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존심 한번 겪어보세요. 자존심 어디 있는지. 양심까지 팔아넘길 수가 있어요. 너무 사람이 추운 혹독한 겨울을 겪게 되면 양심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어느 순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김춘군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지금은 노인이 되셨죠. 이분에 대해서도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알래스카 주립대학 교수였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오래 살고 알래스카 주립대학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정말 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적어도 이 미국에서 가장 추운 곳이 어디냐면 알래스카예요. 그리고 사람이 사는 거주 지역, 사람이 안 사는 지역 빼놓고 사람이 사는 그 거주 지역으로 볼 때 시베리아보다 더 추운 곳이 이 알래스카예요. 평균 기온으로 따지면. 시베리아는 워낙 넓은데 사람이 안 사는 동토의 땅이 많아요. 그거 빼고 사람이 사는 곳, 그걸 따지면 알래스카가 더 추워요. 그러니 적어도 알래스카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지구상에서 제일 추운 곳입니다. 1년에 3개월 동안 거의 태양이 잠깐 떴다 바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춥고 눈 내리고 뜨고 외롭게 갇혀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많은 알래스카 지역의 사람의 삶입니다. 특별히 에스키모들. 김춘근 박사가 그곳에서 거의 반편생을 삽니다. 그 추운 곳에서. 그러면서 그분이 책을 한 권을 써요. 책 제목이 재밌어요. Winter and Me. 한국말로 따지면 겨울과 나. 그러면서 이분이 말을 해요. 적어도 겨울에 관한 한 나만큼 경험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알래스카에서 반평생 지내신 분이.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이분이 겨울에 대해서 쓴 게 아니에요. 알래스카에 대해서 쓴 게 아니에요. 이분하고 저하고 좀 재미있는 커넥션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전라북도 지금은 익산이라고 그러고 예전에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이리에서 익산에서 교회를 나가셨는데 그 어렸을 때 어린 시절 계속 보낸 교회가 그 이리 동광감리교회라는 동광교회라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10년 목회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동네 제가 잘 알고 바로 그 교회 또 제가 거기서 10년을 자랐어요. 이런 그분하고 저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윈터 앤 미를 저한테 딱 주시면서 사인 쫙 해가지고 그래서 제 사무실에 가면 그분 사인 탁 들어가 있는 이 책이 있어요.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이 윈터 앤 미, 겨울과 나에서 무슨 말씀을 썼냐면 알래스카 춥다 이런 얘기를 쓴 게 아니고 당신의 자서전이거든요. 내 인생 돌아보니 온통 겨울이었다 그 얘기를 써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7가지 겨울을 겪었다. 내 인생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온통 겨울이었다. 그 얘기를 해요. 읽어보면 참 안 됐어요. 6살 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너무 살기 힘드니까 동생 둘도 먼저 하늘나라 떠나고 호르몬이 밑에서 극심하게 가난하게 살면서 대학교 시험도 2번이나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 전기대학 못 가고 후기대학 가고 젊은 나이에 이런저런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병을 얻어가지고 간 경화로 죽을 뻔하고 도대체 성장 과정과 청년기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온통 겨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잠깐 한때 인생의 가을이 찾아와가지고
미국 유학도 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원 졸업했습니다. 박사학위도 거기서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다가 알래스카 주립대학 교수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알래스카에 살면서 이 알래스카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인종 그룹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평균 수명, 근데 가장 높은 자살, 가장 낮은 교육 수준, 그런데 가장 높은 고등학교 중퇴율, 가장 낮은 평균 소득, 근데 가장 높은 월페어 수급률, 가장 낮은 건강 지표, 그런데 가장 높은 알코올 중독, 가장 높은 우울증, 가장 낮은 결혼율, 그런데 가장 높은 미혼모율. 이게 누구냐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에요. 얼마 전에 이덕재 선교사 사진 보셨죠? 그분이 생각하는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바로 이 프로파일이에요. 그 바로 뒤를 누가 따라가느냐? 알래스카에 있는 에스키모들이 따라갑니다.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온통 그냥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그냥 미혼모들, 그냥 평균 수명은 짧고 건강은 엉망이고 학교는 잘 안 다니고 자살률 높고 아주 비슷해요. 아메리칸 인디언들하고 에스키모 원주민들하고 상당히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좀 잘해보자. 그런데 아메리칸 인디언들하고 알래스카 에스키모하고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정부로부터 땅을 불화받긴 받았는데 그래서 레저베이션 딱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막지대예요. 뭐 땅 파서 농사 지을 것도 없고요. 그건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근데 알래스카들은, 에스키모들은 자원이 풍부해요. 바다가 있죠. 그 바다가 그냥 바다가 아니에요. 온통 해산물이 무궁무진한 바다입니다. 아주 풍요로운 바다예요. 알래스카 지금 미국이 절대 안 팝니다. 왜냐? 자원이 풍부해요. 알래스카는 자원만 잘 개발하고 바다만 잘 개발하면 무궁무진한 혜택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에 착안을 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주정부 자문위원이 돼가지고 알래스카 개발위원회를 열어서 거기 들어가게 돼요. 한국분인데 다 잘 돼 나갑니다. 아주 성과를 내기 시작해요. 그분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 가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잘했던 것이 뭐냐면 이 참치 산업, 연어 산업을 잘했어요. 지금이니까 참치가 대접받죠. 옛날에 알래스카 참치 그냥 그 가축이나 먹였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참치가 정말 귀한 생선이기 때문에 이거 잡는 방법, 수출하는 방법, 특히 일본에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알래스카 연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연어 산업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알래스카가 점점 잘 사는 주가 되고 자기 너무 기뻤대요. 너무 행복했대요. 너무 보람을 느꼈대요. 그런데 그 시간은 의외로 짧았습니다. 그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함받고 그리고 교수직에서 쫓겨나기 직전까지 갔고 그리고 알래스카 자문위원도 손을 놓게 되었어요. 인간관계가 막 깨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다른 건 그만두고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몇 년 받다 보니까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척추암이래요. 전 척추암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등뼈에도 그렇게 암이 생긴다고 그러네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래스카를 위해서 정열적으로 일을 했는데 이분이 암 환자, 그것도 척추암 환자가 되어버렸으니까 걷는 건 그만두고 뭐 누워있기도 힘든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겨울이 왔구나. 겨울도 그냥 겨울이 아니고 독한 겨울이 왔구나. 그래서 그 책 제목이 겨울과 나예요. 알래스카 춥다 그게 아니고 내 인생에 이렇게 겨울이 왔다. 이 견딜 수 없는 인생의 겨울에서 그는 새로운 삶을 찾게 됩니다. 그 책에서 뭘 고백하냐면 내가 이렇게 인생 겨울, 그것도 독한 겨울을 지나게 되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 고백을 해요. 어렸을 때 동광교회, 그거 우리 아버지 교회예요. 거기 나가면서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맨날 그렇게 지나고 그랬는데 거기서 어린 시절 다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제대로 가까이 못했다는 거예요. 믿긴 믿었는데 절실하게 믿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겨울 만나니까
사람 믿었는데 사람한테 배신당하니까 하나님밖에는 믿을 데가 없구나. 그거 철저히 느꼈고, 내 힘 의지하고 알라스카 주정부 의지하고 열심히 하다가 그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되는 게 없구나. 하나님 능력에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가 그 글을 씁니다. 이건 자서전이에요. 지난남에 쓴 글이에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 겨울 기간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다시 만났을까? 그 고백을 합니다. 그 인생의 혹독한 겨울에서, 그 척추함 가운데, 배신감 가운데, 분하고 억울하고 그 기간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절박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의지할 데 없으니까 하나님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인생의 겨울에서 하나님 다시 만나게 됩니다. 추운 겨울날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럼 겨울은 미화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은 여전히 위험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해요. 최 목사님,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단 받으시는 것은요, 성경을 보세요. 정금같이 되어나오리라. 목사님 정금같이 되어나올 겁니다. 아이고, 저 정금 필요 없어요. 저 정금 안 해도 좋아요. 이 연단만 없으면 좋아요. 그게 제 대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겨울이라는 계절은 모든 겨울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모든 겨울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다. 겨울은 위험하기 때문에 겨울 지나다가 얼어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겨울은 춥기 때문에 너무 추워가지고 완전히 다 셧다운 시켜버리고 자기만의 세계로 자폐증 환자처럼 그렇게 되는 분들 많습니다. 겨울은 어둡기 때문에 낮이 짧고, 특히 알라스카 겨울 낮이 없어요. 어둡기 때문에 어둠 속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겨울 낭만적인 그러한 계절이 절대 아닙니다. 위험한 계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위험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은 위험하지만 은혜의 자리입니다. 춥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김충근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겨울은,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겨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위대한 대학원이다. 직업은 못 속여요. 본인이 교수니까 그것도 대학원이라는 말을 썼네요. 겨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위대한 겨울이다. 진정한 영성은 겨울을 지난 영성이다. 그는 그렇게 씁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겨울을 지난 영성입니다. 겨울은 춥고 어둡고 위험하지만, 그러나 그때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의지해 보니까 의지할 건 못 되고,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해 보니까 의지할 때 못 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구나. 그 절박한 자기 한계 현장, 바로 그 춥고 혹독한 겨울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죠.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형통한 날 분명히 있었습니다. 꽤 길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렸습니다. 그런데 곤고한 날에는 슬퍼하라, 또는 힘내라, 좌절하지 마라. 보통 그렇게 돼야 이 문맥이 맞거든요. 근데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 뒤돌아보라. 이거 말이, 이 앞뒤 문맥이 맞습니까? 저는 늘 설교를 쓰기 때문에 문법이라든지 문체라든지 이 논리의 흐름에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논리의 흐름이 안 맞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 이게 대꾸법이거든요. 그러면 곤고한 날에는 뭐 힘들지만 힘내라, 뭐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요. 곤고한 날에 좌절하지 마라, 뭐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여기에 깊은 성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 보아라.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야곱, 그의 곤고한 날에 그는 지난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런데 곧바로 그는 그의 지난 평생을 되돌아보며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고백합니다. 모세 광야 40년을 끝내고 되돌아봅니다. 내 인생 가운데 40년은 왕자로서, 그리고 40년은 목자로서 비록 그래도 부족함 살았는데 나머지 40년은 지긋지긋하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 없죠. 만나 지긋지긋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지도자, 아이고 돌 맞기도 하고요, 모세가 쫓겨나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곤고한 날에 모세가 뒤돌아봅니다. 신명기 읽어보면 온통 뒤돌아보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힘든 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사무엘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다윗 압살롬에게 쫓겨나고 그리고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감추고 돌아가고 쫓겨나고 있지만 그는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구나. 곤고는 뒤돌아보라.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곤고한 날에 뒤돌아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죠.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적어도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과거 곤고한 날에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입니다. 김충근 박사가 이 책에서 재미있는 말을 해요. 드디어 알래스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알래스카 그러면 온통 자기 인생 겨울만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 부분이 참 반전, 상당히 재미있는 논리의 전환을 해요. 사람들이 알래스카 하면은 온통 겨울 춥고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모르는 알래스카의 모습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 알래스카도 그 긴 겨울이 지나면 이 알래스카에도 봄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래스카 하면 겨울만 생각하지 알래스카의 봄을 누구도 알지 못한대요, 바깥 사람들은. 봄이 되면은 그 알래스카에도 따뜻한 햇볕이 찾아들고 죽었던 것 같은 그 땅에 온통 새로운 생명들이 온통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알래스카에도 봄이 있다. 그리고 봄이 온다. 그는 그 말로 이 책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겨울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궁극적인 겨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겨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겨울, 그 앞에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보통 겨울 지나면 뭐 다시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죽음 앞에 뭐 더 기대할 게 있습니까? 그것이 내 생명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상실입니다. 그런데 김충근 박사의 바로 그 말, 알래스카에도 봄이 온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겨울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겨울,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과 영생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부활과 영생,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겨울 이후에 찾아올 새로운 생명의 봄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영생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바로 이 궁극적 겨울 이후에 다가올 우리 인생의 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현실에서 겨울을 맞이할 수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겨울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봄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결국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비록 겨울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나 겨울입니다. 온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현실은 항상 겨울입니다. 겨울 지나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서로도 믿고 의지하고 사랑도 지켜주고 우정도 지켜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신하지 않고 서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그래서 비록 겨울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얼어 죽지 않고 따뜻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